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고 복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복되고 존귀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국민일보를 볼 때 개원 예중을 다니는 정태경 학생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15살 피아니스트로 소개가 됐는데,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7살 때부터 피아노를 교회 반주를 하면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예중을 가고 예고를 가서 피아노로 이렇게 치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달력을 보면서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달력에 써 있는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저 말씀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와닿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 목 밑에 뭐가 이렇게 혹이 생겨서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암의 일종인 림프종이 어린아이에게 찾아온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그러니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느 날은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 림프종이 걸리면 이 식도에 혹이 생기는 것이라 밥을 넘기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토하더라도 맛이라도 좀 느끼면 좋겠다 하고 밥을 차려줬는데, 아이가 한 숟갈을 먹고 또 한 숟갈을 먹고 또 한 숟갈을 먹는데 잘 먹더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봤더니 정말 깨끗이 치료를 받아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참 어렵고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뜻과 섭리 가운데 내게 주셨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도 어쩌면 그런 일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체질 개선을 하려면요, 체질 개선을 할 때를 보면 정말 심한 몸살을 한번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먹던 거 살던 거 완전히 그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뒤집혀지는 일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개혁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결국 주님께서는 유대교를 버리시고 새로운 기독교를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를 사용하듯 유대교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법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드러나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예법들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법들, 구약의 많은 제사들, 구약의 많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이요, 그 예표되어진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완성되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바로 그것을 나눌 텐데요. 영광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으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의역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첫 언약에만 예법이 있는 게 아니라, 첫 언약에만 성소가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은혜의 언약에도 예법이 있고 성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예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은혜라고 하면 뭐든지 내 마음 플러스 하나님 은혜라고,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도 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에도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법칙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은혜도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율법의 법에서 성령의 법, 바로 그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이 무엇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까지는 이 산에서 드리냐 저 산에서 드리냐, 이렇게 드리냐 저렇게 드리냐, 이것 가지고 혼전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올 것이다. 바로 그 예배의 예법이 바로 영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은혜다, 아니에요. 그러니 찬송가도 음정박자 다 틀려도 은혜다, 아니에요. 음정박자 틀리고 은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음정박자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요. 아멘 안 하시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냥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에는 성소가 있듯이 둘째 언약에도 성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됨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이 마음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두 번째 만들어 놓으신 성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성전, 그리고 그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법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제가 사진을 준비하다가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중요한 사진 두 장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성막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큰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 그 성소로 들어가면 휘장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세 가지의 그 성물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금 향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또 휘장을 거두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이 장막, 첫 장막이라고 하는 그 첫 장막이 바로 성소라 일컫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소 안을 보겠습니다. 방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저렇게 세 가지의 성물이 있어요. 촛대가 있고, 보이죠? 촛대가 되게 크죠? 집에 있는 조그만 촛대라고 생각하셨으면 오산입니다. 촛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저 촛대를 실물로 만들어서 이 장식한 광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면 다들 놀래요. 촛대가 이렇게 커? 사람 키만한 촛대를 세워놨습니다. 큰 촛대, 7촛대를 세워놨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진설병을 올리는. 그 진설병은 12개의 떡을 올려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향료가 있죠. 향료.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상과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 위에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 이는 성소라. 뭐가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향료가 빠졌죠. 제가 어려운 얘기 드리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는 곳이 성소라라고 하면서 2절에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물 하나 향료를 빼뜨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빼놓았는지 이것은 4절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성소에 들어오면 바로 이 촛대와 떡상과 향료가 있는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다른 문이 없고 반드시 이 성소를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바로 촛대와 그리고 떡상이 있다.
바로 이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브릿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를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성소에는 촛대와 떡상이 있는데 이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러니 성소에 있는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상에 있는 떡은 12조각,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에는 교회와 떡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허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위에,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이 아닌 페트라, 하나님의 큰 반석,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열린 문을 두어서 많은 사람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정말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가 돼야 되고 거룩한 몸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들, 바로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맺은 그 집과 맺은 언약,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 주님께서는 어떤 개인적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성소에서 어디로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휘장을 지납니다. 다시 한번 휘장을 지나면 무엇이 나오느냐?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소에까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휘장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뜰을 밟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미 끝난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둘째 휘장을 열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성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 뜰만 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둘째 휘장을 주님께서 찢어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옛 법에 묶여 성소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지느냐라고 하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히브리 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금 향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처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처음 사진. 여러분 보세요. 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 지금 향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것이 금향료입니다. 저것이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히브리 기자가 저것을 뺀 성소에는 촛대와 떡상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나? 바로 이 4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이 금향료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향료를 가져다가 야훼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야훼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향료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보여줬던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랍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 이 향료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라.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저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 위에 두 천사의 구름 날개가 있는 속죄소가 있죠. 그런데 그 속죄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바로 향료를 들고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료는 저 지성소에서 향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저 향료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폈으니까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거기에 금향료가 나오는데요.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금향료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려지는 것. 그러니 다시 한번 그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금향료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기도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의 역할을 해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몸부림치고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에서 향을 피워 그 향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그 속죄소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옮겨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옮기셨다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쓰죠.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애굽에 심겨진 나무를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심으셨다라고 표현하죠. 기억나십니까? 아멘? 기억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옮기셨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나요? 만화 영화를 보면 움직이기는 해요. 그러나 결코 나무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나무는 그냥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 그러니 심겨진 나무는 자기 스스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소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정말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옮겨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머물지 아니하는, 성소에 머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그 예배가 예수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성소에서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종교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신앙의 참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거듭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예배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자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가 자욱할 때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기가 자욱할 때 운전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왜?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모임이 있어서 좀 월요일 아침에 모임이 있어서 어디를 가는데 아침에 안개가 그렇게 깔리더라고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갑자기 시속 100km로 막 가다가요, 갑자기 안개가 있으니까요 시속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20km, 10km. 얼마나 안개가 짙은지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기가 그 지성소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 연기로 가득하니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득 채워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가득 채워야 하는가? 그 의미가 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오늘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보세요. 영광의 그룹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를 낱낱이 말하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었다. 여러분, 그 속죄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사장이 들어가면 원래는 저런 모습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런 모습이 아닌데, 두 천사가 있고 날개가 저렇게 날갯짓을 해서 두 날개가 저렇게 맞닿뜨려 있는, 그래서 저 위에 천사들이 앉아있는 저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봉이 길게 두 개가 달려있죠. 그게 법궤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져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았던 그 금 항아리가 있고, 세 번째는 돌판이 있죠.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그림 이제 들어가도 돼요. 안녕. 첫째, 만나 항아리.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에 그냥 곱게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 원망 탄식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만나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한 불만 불평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죠. 너희 12지파의 지도자의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갖다 놔봐라. 그리고 그 다음날 됐더니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죠.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원망 불평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인데 어떤 십계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아래서는 뭐를 만들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우상의 절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둘판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버립니다. 박살내버려요. 내가 그걸 보고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모세도 저렇게 혈기가 왕성했구나. 그런데 박살내고 난 다음에 이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은 거였기 때문에 다시 40일을 또 금식합니다. 그러니 혈기 안 부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돌판, 그것을 너가 똑같이 깎아와라. 똑같이 모세가 그것을 깎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법궤 안에 있었던 돌판은 무엇이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깨뜨려 버려진 그 언약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원망, 불평, 죄, 탄식, 의심, 우상숭배, 모든 죄악이 포괄되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법궤 안에 그 세 가지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주님은 무엇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소로 덮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것을 덮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보지 않게. 그리고 대제사장이 와서 어디에 피를 뿌리느냐? 바로 천사들이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지성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덮으신 그 죄성을 끄집어낼 수 없게끔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를 덮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그것을 온통 가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더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곳이 가득 차야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언약의 돌판이 보이지 않게 가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예전에 우리 2부 지휘자였던 홍택수 지휘자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한 5년 됐나요? 5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 5, 6년 전에 우리 교회 지휘를 하시다가 이 헝가리로
이 선교를 가졌습니다. 그때 가시면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갑니다. 그러면서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갑니다. 목사님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받고 내가 갑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그분과 메일을 오고 가고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한 달 전에. 그 당시 선교를 향한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온 성도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제 마음에 최초의 응답과 확신을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북교회에서 예배를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달 전에 또 이 메일을 받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 정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다운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지. 이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향원을 올려드리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옷자라고 우리를 덮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덮을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나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아마 이 찬양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어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프지 아니하시면 정말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과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이것을 덮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존귀하고요, 저녁 예배를 지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존귀하고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지? 내가 너무 심각해서 그러신가요?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철야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교구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의 향연을 이루어 나가는 것, 참으로 복된 성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여덟수목음 성북교회가 우리 한국 5만 교회를 기도로 덮어갈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60억 인구를 덮을 수 있는 기도의 향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는 교회. 다른 사람들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교회 또 뭐가 좋다고 하면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빠져나가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향해서 떠나가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여의도 수목은 성북교회 성도님들만큼만은 정말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 기도의 향연이 우리를 온통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첫째 언약을 통한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예법,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루어진 그 성소를 통한 완전한 예배의 예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다. 여러분이요,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어쩌면 은혜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법이고요, 오직 말씀의 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두 기둥이 온전히 서 있어야지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들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나 정말 이 첫째 장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장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둘째 장막으로 나아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뿐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번의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 죄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이 대제사장이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속죄의 이 완전성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법 속에서 우리의 죄가 속량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그들이 이 제사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아무리 보여준들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알려주시는 거죠. 히브리서는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문과 같습니다. 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과 같은 이 모습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해석하니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잖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성령이 아니면요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그 일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찬양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실 때에 바로 그 기도가, 찬양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늘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이 마치 수수께끼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수께끼와 같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무엇이라? 비유라. 여러분, 이 비유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대부분 이 비유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대부분 잘못된 해석을 통한 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그래서 이 정명석 같은 사람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닝스타, 그 약자를 따서 그 모닝스타가 바로 나다. 명석에 이 첫자를 딴 이니셜 바로 모닝스타가 바로 나다. 이렇게 해석해서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거룩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1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예법일 뿐이다. 그러니 예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잡았던 거 예법이지만 그러나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촛대를 두고 떡상을 두고 향유를 둬서, 그러나 그것이 개혁이 이루어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이룰 때에 모세의 지팡이, 마치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모세의 지팡이가 걸려 있었어요. 왜?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 살고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걸고 있었을 때, 종교개혁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규칙적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그 규칙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법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척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러니 이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땅을 기경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경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이 아닌 그 형식과 의식을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왜 캐톨릭이 의식과 형식을 많이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게르만 민족들이 무식한 민족들이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캐톨릭이 의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형식과 의식을 만든 거예요. 마치 구약에 예법이 있었던 것처럼 캐톨릭에서도 예법을 응용한 이 모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처럼 교황이 십자가를 들고 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꼬마 아이들이 그 앞에 가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가죠. 향을 이렇게 피우면서 가죠. 결국 대제사장이 들고 가는 향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모형의 표출을 가지면서 물을 뿌리고 떡을 입에다 넣어주고 이런 형식과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캐돌이고 옹호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어디 가서 일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동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증거됐어요. 증거됐으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러한 의식과 형식 속에 매이지 않도록 버려버려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됐다면 벗어 던져야죠. 그런데 벗어 던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힌 모습 앞에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마치 그것이 미사가 없으면 예배가 없는 것처럼, 미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것도 개혁입니다. 개혁인 거예요. 밭을 갈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의 정신은요, 계속해서 밭을 갈아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휴경지와 경작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휴경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열매만 먹는 거예요.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 휴경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를 통해서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그 열매를 계속 따먹는 거예요. 계속 따먹는 거예요. 따먹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직도 풍요로워요. 얼마나 선조들이 기도를 많이 해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뿌려놓은 씨가 많은지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냥 공짜로 따먹었는데 다음 세대들은 정말 공짜로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척박한 땅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은중한 박사가 당대의 신앙 열매는 선조들의 뿌린 씨앗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은 나는 안 먹고 못 먹어도 내 후손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드리는 대성전보다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실이 더 좋은 교회가 과연 있던가요? 어느 교회에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들이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내 삶의 문제와 씨름해 나가며 사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 이제는 그 맡겨두신 것을 벗어던지고 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갈면 내 것이 없어질 수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갈아야 할 때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마가복음에 새 방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한 번 받은 방언 50년 100년 방언한다고 해서 그 방언이 정말 방언이죠. 방언입니다. 방언인데 왜 주님이 새 방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방언조차도 새 방언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경작되어지는 그 신앙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3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000년의 역사 속 안에 이 의식 예식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3000년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짧게 70년, 80년을 살면서 3000년 동안에 주님이 말씀해 왔던 그 의미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개혁되기 위해서 정말 맡겨진 것들은 벗어던지고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초대 부흥을 일으키고 2대 3대 목사님이 오면서부터 갈등이 생겨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0년의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전통 때문에 교회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밭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듯 우리의 교회를 기경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새로운 밭을 갈았어. 나는 새로운 마음을 오늘 가졌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지성소에 정말 그 향연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과 기적을 허락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주연전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나간 예법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개혁하시는 그 모든 일들, 밭을 기경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기경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로움을 추구해 나가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 묵혀둔 것이 아닌 바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믿은 증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모든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소원하는 거 응답하시고 예수 믿은 증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목은 성목교회가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